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로 나온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사람을 보러 나온 것이 아니라 주께 예배하러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주님이, 우리 귀에는 주의 말씀이 들려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아갈 수 있기를 위해 같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들으시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들으시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기를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시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시기를 소원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시기를 소원 주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때로 경배하는 자 주를 바라는 자 주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늘의 주께를 주셔서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영고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인자가 무한하시며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성호를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엎드려 주를 의지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아시고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파도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방패가 되어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상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치유함 얻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냥 나음을 입은 것으로만 인해 감사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나가 살 힘 또한도 허락하여 주시사 세상에 지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육이 아프고 괴로운 자들 위해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저들의 삶 가운데, 저들이 육신 가운데 임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출타한 성도들에게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저들의 가 있는 자리, 서 있는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우선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바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송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들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마음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42번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4장 찬송가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4장 찬송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너를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가려 주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천을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나의 힘 되신 주여,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간구를 내려놓고 주께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부족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잠깐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 이것으로 원망을 쌓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오로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해 즐거이 살며 나를 향해 베푸신 구원을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축복이 저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돌이켜보건대 우리의 삶 속에 수없이 많은 죄를 짓습니다. 마음으로 육신으로 지은 모든 죄들 주님께서는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진정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주 앞에 나와 자복하고 회개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마음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제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행동들을 멈출 수 있는 축복이 저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힘되신 주님과 함께 사슴같이 뛰어야 될 때 인생의 족쇄, 죄의 사슬에 매어서 하나님 아버지 지렁이처럼 기어다니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이 압박과 죄악의 사슬에서 벗어나 오로지 주님과 함께 기뻐 뛰노는 진정한 성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간구하는 것은 주님께서 입을 열어 구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 창고를 여시겠다 약속한 그 약속을 믿기 때문인 것을 주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입을 크게 벌려 주께 간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주의 응답이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이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으로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영으로 방황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과 말씀으로 저들이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간구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야 될 길과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를 위해 간구할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것인 것을 알고 하나님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세우신 제단, 주님께서 광성케 하시고 부흥케 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민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과 나라를 긍휼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선교의 도구로 말씀의 증거로 사용하신 귀하고 복된 두 나라를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앞으로 베푸실 모든 이들 가운데 영적으로 민감한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각지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들의 아픔과 위험, 그리고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한 한계로 절망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마음 가운데서도 지금도 영적으로 공급하시는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사는 선교사님들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외로이 홀로 두지 말아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새힘 허락하여 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주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을 고쳐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하는 의인을 찾았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의인을 찾으실 때 바로 그 의인이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로 인하여 연병이 가득한 이 세상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교회 가운데 성도들이 당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올해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오며, 하나님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운데는 속히 회복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말미암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소원하기는 주의 은혜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가 주의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풍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전 앞에 부축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입술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전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는 듣는 복 또한도 허락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때에는 우리의 귀도 열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삶 속에 이 귀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 될 수 있는 축복 또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긍휼 중에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케 하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잠깐 마스크를 내리시고 서로 얼굴 보시면서 나 건강해요 하고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지내셨어요? 예. 예,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죠. 오늘 현경 집사님이 못 나오셨는데 현 집사님 그 직장에서 확진자하고 접촉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지금 자가격리 중이십니다. 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도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아직 긴장을 놓지 마시고 여러분들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환절기예요. 이제 겹쳐서 지금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그러셨는데 몸 건강 잘 챙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우리 허금자 원사님께서 불고기요? 네, 저기 드시고 싸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벌써부터 냄새가 큰일인데요. 예, 그리고 다음 주 말씀은 우리 최재혁 전도사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최재혁 전도사님 누구냐면요, 우리 황대성 장로님, 우리 곽태구 권사님 사위 되시는데 이번에 목사 안수 받으세요. 지금 자비량으로 직장 생활하시면서 사역도 겸하여 하고 계시는데 그 어려운 일들을 다 마치시고 시카고에서 그 안수를 받으십니다. 권사님 정확하게 날짜가 안수 날짜가 언제죠? 네, 다음 주 목요일 날이라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목요일 날 받으시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은 전도사님인데 다음 주 주보는 목사님이 되시네요. 우리 최재영 목사님께서 안수 받고 첫 번째 하시는 설교를 저희가 듣게 되는데요. 여기 마침 오신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오셔서 목회자로서 사역을 전도사 때도 물론 사역을 하는 것이지만 목사로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는 우리 귀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공부하러 오늘 가시고요. 제가 우리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14절부터 1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4절부터 19절, 구약성경 1023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1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애굽의 수고한 것과 구스의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족속들이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흑암중에서 변하지 아니하시며 약고차게 채 앉은 나 여호와는 그 이름을 알고 보라고 정경.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주중에 새벽 예배를 하는 동안에 한번 전했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주된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요셉은 다 익숙하신 캐릭터이고 또 성경의 인물이죠. 그리고 그 요셉이 겪었던 많은 일들 또 그리고 그의 회복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일들은 우리 모두에게 참 감동과 또한 믿음의 본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볼 때에는 요셉은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해요. 예표하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양을 미리 이렇게 보여준 존재라고 할 정도로 아주 특별한 존재이죠. 근데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요, 요셉은 제가 믿음이 그렇게 든든하지 못하고 또 사역하는 동안에 갈등이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찾아보는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목회자도 사람인지라 하다 보게 되게 되면 여러모로 갈등을 겪게 되고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이나 주변의 일들을 볼 때, 야, 이게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라고 의문을 갖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긴 하지만 믿으십니다. 그죠? 예, 믿으시는데 그래도 종종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라고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때로는 예기치 않게 병마를 겪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고를 겪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녀 문제 또는 가정의 문제들이 있게 됩니다. 그냥 평탄하게 해도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의 삶을 뒤흔드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의문을 갖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데요? 왜 내가 아파야 되고, 왜 내가 삶이 흔들려야 되고, 왜 내가 사고를 당해야 되고, 내가 왜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인하여서 교회와 가정이 또 내 자신이 자녀들이 힘든 일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요셉을 살펴보면서 새 힘을 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5장 14절부터 19절에 나온 말씀도 이런 요셉에 관한 이야기들에 충분히 이유가 될 수 있는 예언이에요. 왜냐하면 이사야 시대 때에 이사야가 겪었던 많은 일들도 사실은 요셉이 겪었던 일과 별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나라가 좀 잘 돼야 될 텐데 그렇지가 못해요. 오랫동안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쌓았던 왕이 다스리기도 했었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긍휼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왕을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언뜻 생각할 땐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있고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왕이 있으면 어느 때 잘 돼야 돼요. 당연한 걸 물어봤는데 대답을 잠깐 왜 저렇게 당연한 걸 물어보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당연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던 왕 때가 되려 하나님을 섬겼던 제대로 섬기는 왕 때보다 외적의 침입이 적었어요. 히스기야 왕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그렇지가 않았죠. 근데 아하스 왕 때에는 나라는 쪼그러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고 세상은 좀 혼란스러웠지만 적어도 나라가 망할 만큼은 아니었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 때에는 아수르가 침입해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이 전복되고 예루살렘과 몇몇 성밖에 안 남을 정도로 거의 나라가 망할 위기 바로 코앞까지 가게 됐습니다. 이런 일을 겪게 되게 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그래도 괜찮지만 하나님을 잘 못 섬기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의문을 갖게 되죠. 그냥 의문을 갖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입 밖으로 나서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조차도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믿음이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또 지금 현재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이런 우리 인생에서 해석할 수 없는 사건들을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겪지 말아야 될 일, 힘든 일들 겪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없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으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향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살리고 복주시기 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힘과 소망을 가지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 분명히 성경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참 성실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쉼이 없으세요. 그런데 다만 문제가 있죠. 하나님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봐요, 못 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잘 보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죠.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신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직장에서 좋은 직원은 어떤 직원인지 아십니까? 티나게 일하는 직원이 좋은 직원이래요. 그냥 웃는 얘기예요. 사실은 좋은 직원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성과를 내는 사람이 회사의 오너 입장에서는 좋은 직원이겠죠. 근데 열심히 일하는데 시도 때도 없이 항상 충성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꼭 위에서 눈에 보이게, 위에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그때만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대체적으로 볼 때 사회생활은 누가 더 잘해요? 참 안타깝게도 눈에 보이는 사람이 더 잘하죠. 이게 그렇게 썩 좋은 일은 아닌데, 사람들의 생각이나 또 판단이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 판단과 또 이런 생각을 하나님에게도 적용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일을 다 하시는데 눈에 보여야 안 보여요. 안 보이다 보니까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은 일 안 하시고 계신다고. 특별히 악인이 성공하고 또 형통한 길을 가게 되게 되면 더 그런 일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운 일을 겪게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데 대해서 오늘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헛일 안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18절을 같이 한번 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신 이유는 뭐냐면 사람을 살게 하시기 위하신 겁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말씀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때 헛된 일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필요가 있는 것들을 우리 인간은 잘 이해하지 못해요. 중국의 지도자 중에 모태똥이라는 사람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모태똥이 어느 날 지방을 시찰을 했어요. 쭉 시찰을 하다 보는데 막 그때 중국의 인구가 막 폭발하던 때였어요. 한창 오랫동안 내전을 치르고 국공 내전을 치르고 전쟁을 많이 치르다가 이제 사회가 좀 안정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래 전쟁이 끝난 다음에 뭐 해요? 베이비 붐이 일어나잖아요. 아이들이 막 생겨나게 되고 중국의 인구가 막 늘어나는데 농업 생산력이 그걸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즉 먹고 사는 문제가 큰 문제가 된 겁니다. 1960년대였는데 그때는 한국도 보릿고개가 있었던 때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였어요. 곳곳에서 아사자가 나오고 이러니까 목태똥이 급한 마음에 지방을 이렇게 순찰을 해봤어요. 넓은 들에 벼가 쫙 자라고 있습니다. 안 먹어도 배부를 정도로 아주 보기가 좋은데 그 위에 새까맣게 참새들이 날아다니면서 그 벼알을 쪼아먹는 거예요. 허수아비가 있고 사람들이 괭과를 치며 난리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뿐입니다. 여기서 여기로 옮겨가면서 이게 참새들이 이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 목태똥이 딱 생각에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저 참새들이 먹는 나달만 걷어도 인민들이 배부를 텐데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명령을 했겠어요? 참새를 잡아라. 온 중국의 인민들을 중공의 인민들을 동원해가지고 참새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공산주의라는 게 그래. 당이 명령하면 우리는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난 북한에서만 그렇게 얘기한 줄 알았더니 중국도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심지어는 도시에 있는 노동자들까지 나와가지고 참새를 잡았습니다. 다 때려잡았어요.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모릅니다. 다 때려잡고 나니까 그 해에 다른 어떤 해보다 풍년이 들었어요. 많은 곡식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 잘됐다. 이제 앞으로 참새를 잡게 되게 되면 우리 인민들이 굶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가 됐어요. 농사를 짓는데 벼들이 싹이 나고 자라나기 시작함과 동시에 온갖
벼에 관한 질병들이 다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다 벌레가 먹기 시작해가지고 싹이 제대로 자라지가 않아요. 모태똥이 참새를 잡은 이후에 3년 동안 그 참새를 잡지 말았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된 때까지 3년 정도가 걸렸는데, 그때까지 중국에 굶어 죽은 사람이 공식적으로 4천만, 비공식적으로 1억이랍니다. 모태똥 눈에 볼 때에는 나다리를 쪼아먹는 참새가 불필요한 것으로 보였는데, 참새를 잡으니까 얘들이 병충해 벌레들을 못 먹는 거예요. 못 먹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벼에 관한 온갖 질병들이 다 드러난 거예요. 인간의 눈에 볼 때는 눈앞에서 나다리를 잡아먹고 있는 쪼아먹고 있는 참새가 참 불필요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서는 참새는 굉장히 중요한 고리였던 거예요. 내 눈에서 보기 쓸모없다 그래가지고 헛된 짓이라고 생각해서 치워버렸는데, 그것으로 인해 더 큰 피해를 받는 경우는 이와 같은 일 말고도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인간은 자기 눈과 자기 생각의 한계에 갇혀서 앞으로 나아가질 못해요. 그러면서 함부로 판단하기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헛된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노예로 잡혀갑니다. 노예로 잡혀가서 애굽에 가서 일을 해요. 우리 눈에 볼 때에는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헛일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가 후에 총리가 된 다음에 그는 누구보다도 애굽 사회의 밑바닥을 잘 알았어요. 노예 생활하면서 그가 겪었던 많은 일들이, 그가 총리 생활을 오래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굶어 죽지 않게 얼마 정도를 줘서 이게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었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아서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의 총리가 돼서 수십 년을 일했어요. 더군다나 이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신분 자체가 노예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잘 총리직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밑바닥부터 시작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끌려가가지고 했던 일들이 우리 눈에 볼 때는 참 불필요한 일처럼 보였겠죠. 그러나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결국은 가정 총무까지 올라가면서 이집트 상류 사회가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가 아마 정치하는데 이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됐을지 모를 겁니다. 성경에 잘 보면 나오지만요, 7년 풍년, 7년 흉년이 들어요. 근데 7년 풍년 동안 어떻게 합니까? 곡식을 모아 거두죠.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간은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당장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풍년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흥청망청 다 쓰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권력을 동원해가지고 그 곡식들을 모으는 일 쉽지 않았을 겁니다. 바로가 꿈을 꿨는데 7년 동안 풍년이 들 거래. 물론 그 당시에 신정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믿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거를 현실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또 감옥에서, 또 노예 생활하면서 애굽의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깊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 아닐까요? 그 다음에 흉년 동안에 곡식을 풉니다. 곡식을 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얼마만큼 풀어야 적당히 푸는가,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많이 풀면 많이 푸는 대로 문제고, 적게 풀면 적게 푸는 대로 문제예요. 더군다나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그냥 공짜로 풀었어요? 풀면서 어떻게 합니까? 귀족들에게 가 있던 땅과 재산들을 거둬요. 성경은 간단하게 한 절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건 굉장히 큰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 애굽의 왕은요, 히타이트계였어요. 히타이트계라는 건 뭐냐면 원래 애굽의 사람이 아니라 저 터키 쪽에 있었던
그 헷 문명, 성경에 헷이라고 되어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히타이트라는 제국입니다. 그 제국이 내려와서 정복을 한 거예요. 즉 바로 자체가 이방 사람이었던 겁니다. 토착 귀족들이 있고 이방 사람의 바로가 있는데 이 사이 속에서 얼마나 큰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 동안에 요셉이 정치를 잘한 거예요. 토착 귀족들의 재산과 땅들을 다 빼앗아 바로의 것으로 돌립니다. 성경에 표현이 안 돼 있어가지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성경을 좀 공부하고 역사적으로 이걸 대입해 본 사람들은 요셉이 했던 그 20여 년 이상의 그 총리 생활, 이걸 간단하고 쉽게 표현해서는 안 될 아주 고도의 정치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린 시절 10대 때부터 바닥을 경험하고 또 이집트의 정치 시스템을 알고 또 어떻게 해야 균형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경험해 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기에 그의 노예 생활과 그가 겪었던 억울한 일들, 감옥 생활을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헛된 일 안 하십니다. 헛된 일 안 하세요.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가장 유익한 길을 찾으실 줄 아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일들, 또 제가 겪고 있는 일들, 우리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지? 왜 이런 헛된 일을 하시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뒤로 돌이켜보게 되면 또 우리가 경험했던 과거를 기억해보게 되게 되면 그 과거에 있었던 많은 내가 생각할 때 헛된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지금의 나를 만드는 그런 귀한 기초석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돼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중에 가장 큰 신뢰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다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일, 또 제가 겪고 있는 일, 다 이유가 있는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일들을 만날 때 원망하지 않고 주께서 나를 위해 유익한 일을 하신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복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했어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너무 과하게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중간에 다 띄워버렸는데 그래도 이거 한 구절은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48장 1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요, 내 눈에 볼 때에는 헛된 일처럼 보여도 너의 유익을 위해 가르치고 너희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로 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가는 모든 일들, 주께서 가르치시는 길이 유익하고 마땅히 행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숨어서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보죠. 제가 지금 그거는 여기 앞에 못 만들었는데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5절 같이 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자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거는 인간의 고백이에요.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을 보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이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깨달은 다음에 뒤늦게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요, 우리가 19절 같이 한번 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고하느니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숨어서 일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나온 것처럼 스스로 숨어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난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난 숨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시각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광명 가운데 빛 가운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지 누가 못 보는 거예요. 사람이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못 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걸 발견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난 한 번도 네 옆을 떠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숨어서 일하시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요셉의 일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당할 일들, 요셉은 이미 어렸을 때 꿈으로 다 봤어요. 언제 그걸 감추신 적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가르쳐 주셨고요. 요셉이 앞으로 당할 일들은 그가 어렸을 때 꿈에서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여서 그것을 숨겨졌다, 감춰졌다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 당하는 많은 일들을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시냐고 원망하죠. 이건 마치 어린 아이들이 부모가 앞으로 네가 어떤 일들을 겪을 것인 것을 알고 미리 아이를 연습시키는데 그 연습시키는 동안 매도 들고 회초리도 드는 많은 경우에 엄마 아빠는 날 미워해, 나한테 왜 그래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48장 1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향해 이야기하시는 걸 비밀히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안 듣고 안 본 것뿐이에요. 아까 전에 요셉의 이야기에 더 나가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도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갈등이 없었던 건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서 요셉이 모든 사람의 믿음의 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못 보고 있지만 요셉은 보고 있던 사람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것에 대한 신뢰가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어렸을 때 꿨던 꿈이 무엇입니까? 별이 나에게 무릎을 꿇고 또 형들이 싸맨 단이 내 단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을 미리 봤잖아요. 그걸 보고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이니까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언제 나갈지 모르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대히 살 수 있는 축복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숨어서 일하시지 않으셨어요.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게 도단성에 갇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제 다 죽었다고 이야기했죠. 근데 엘리사만 안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에게는 불병거와 불말이 보였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봤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눈에 보여야 돼요. 그분은 숨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고요. 나를 향해서 이미 세워놓으신 계획이 뚜렷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이 굳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도 않고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보고 듣기만 하면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57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는도다. 이때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뭐와 때문에 그래요? 탐심의 죄악 때문에 그래요. 주께서 주시는 길을 뻔히 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기 때문에 죄악의 길을 따라서 자기 마음의 길을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당장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길 원한다면 탐심의 죄악을 내려놓는, 또 내 마음의 중심대로 행하겠다는 자기 주장을 내려놓을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던 그 말씀처럼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죄악의 꺼풀이 벗겨진 다음에야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또 하나님께 계획하신 길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주의 길을 알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한 구절 더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읽었던 성경 본문 중에 밑에 있는 부분입니다. 빨간 부분만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고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와 정직으로 다가오십니다. 왜 의와 정직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48장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 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앞에 있는 슬프다는 빼고요. 하나님께서 의와 정직으로 가르치신 것이 왜 그러시냐면, 의와 정직으로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제대로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평강이 너무 강같게 되고 의가 바다 물결같이 돼요. 나만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19절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자손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즉 주님께서 의와 정직으로 우리들에게 밝히 일하시고 계시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제대로 따르는 자들에게 뭐 하시기 위하신 거예요? 복 주시기 위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가 앞에도 처음에 이야기했는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뭘 안 해요? 뭘 안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명령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께서 의와 정직으로 일하실 때 주의 의와 정직으로 일하심을 기뻐하고 따를 줄 아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26절 읽었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그의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시니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 주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작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왜 지금 숨어 계시냐고, 왜 이렇게 세상에 전염병이 창궐 하고 교회가 흔들리고 성도들이 어렵고 선교사들이 고통받고 또 많은 예수 믿는 자들이 순교하는 가운데 왜 가만히 계시냐고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본문에 이야기한 것처럼 주께서는 헛된 일 아니하시고 숨기지 않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의 의와 정직 가운데 거하기 위해 악한 것을 버리고 회개하는 자세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돌이켜보게 되면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신 뒤에 2000년 동안 세상은 지금과 같은 시기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시대, 이 시대만이 겪고 있는 아주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세상의 역사를 보게 되게 되면 거의 200~300년 주기로 비슷한 일들을 매번 겪었어요. 그때마다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엎드려 회개하는 거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각각 그 악함을 버렸던 겁니다. 그 악함을 버리고 나서야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야 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우리를 죽이려 하는 일이 아니라 살리려 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주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나아가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눈과 귀가 열려 주의 말씀을 듣고 보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하고 악함을 버리고 주께 회개할 때 지금 하시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나의 유익을 위해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며 나가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 유익한 일을 행하시고 또한 숨어서 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저들이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볼 때에는 헛된 일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며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자로 만드시기 위한 과정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단 한순간 한시도 헛되이 계획하지 아니하셨음을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벗어버리고 주께서 예비하신 복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회개하고 나서야, 주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평강이 강같이, 의가 바다 물결같이, 또 우리의 자손이 모래알같이 많아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시련의 순간들이 주께 돌아오기 위한 가장 좋은 때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고 주께서 행하신 의와 정직을 내 것으로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삶에 평강이 강같이 흐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가정에 의가 바닥 물결처럼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내 것 되는 축복이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의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55장 찬송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사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주께서 주신 귀한 물질 가운데 일부를 쪼개어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자 공급자이시며 나의 삶의 주관자이시고 섭리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임을 주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기도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미쁘게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만배로 갚아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창고가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적절히 내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도 주 앞에 온전히 사는 자가 받을 복을 다 받아 누린다, 주님 저들의 입으로 고백하는 축복이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물질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함부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주께서 원하시는 곳, 주의 말씀이 필요한 곳, 주의 자녀들이 성장하는 곳에 바르고 정직하게 온전히 잘 사용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 물질로 인해 시험에 드는 자들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의 중심에 아픔이 혹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시고 믿음을 더하시며 하나님 물질을 더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버리는 일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넘어지는 일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유가 있음을 기억하고 주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의와 정직을 따라 살아 주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부모와 형제와 자녀 그리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